오류 검출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에 도달했죠. 그래서 오류 검출이란 뭐냐? 이제 오류를 발견해내는 이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오류의 형태를 쭉 배웠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형태를 찾아내는 절차, 과정들에 대해서는 연습을 안 해본 상태였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막상 그거를 이렇게 규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팁을 주는 그 단원으로 하나를 편성해 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류 검출이란 뭐냐? 일상 언어를 사용한 글이나 논증에서 비형식 오류를 찾아내는 일을 이제 말한다고 하는데요. 자, 앞서 언급한 거 외에도 수많은 오류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 외에도 다른 형태의 오류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발견해낸 일반적인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오류는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비형식 오류를 검출하는 일정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형식 논리할 때 오류를 발견해내는 그 공식, 5가지 공식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쵸? 네. 3단 논법에 그 타당성을 만족하게 하는 5가지 공식. 근데 그거를 만족하지 않으면 뭐예요? 무조건 오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비형식 오류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류를 발견하는 어떤 그 절차가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2번으로 가보시면은 비형식 오류를 검출하는 일정한 공식은 존재하진 않지만 추론의 성격을 활용해 오류를 발견해내는 일반적인 절차는 존재한다라고 나오죠. 뭘 활용하냐? 추론의 성격을 활용해서 오류를 발견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추론의 성격을 활용을 하느냐라면 다음에 2가지 질문을 활용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입증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일단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를 먼저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규정을 하라는 거예요. 규명을 하라는 거죠.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일단 정확하게 규명을 해봐라. 그래야 맞았는지 틀렸는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 입증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이 뭐냐? 어떻게 입증하려고 하느냐? 입증 방법을 파악하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how, 어떻게 이거를 입증하려고 하느냐, 논거죠. 그쵸? 논거를 잘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단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현대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네, 이 철학자가 이제 기독교를 끝끝내 이제 거부한 철학자긴 한데 굉장히 이제 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보려고 철학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쨌든 기독교의 끝끝내 이제 귀의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럼 당신은 왜 저기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라고는 이제 그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단락을 살펴볼게요. 나는 종교가, 그러니까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종교가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려움은 어느 정도 무지로 말미암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문제와 분쟁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는 친절한 형님이 있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비롯한다. 종교에서는 두려움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신비한 것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이 종교의 토대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무지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무지와 두려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기독교도 결국 그런 거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류 검출하는 절차를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지부터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려는 바는 뭐예요? 기독교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내가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at,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인제 입증하려고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인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기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네. 근거로 뭘 제시를 해요? 두려움, 원초적인 두려움, 무지 이런 걸 제시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뭐예요? 그냥 예 막연한 그런 어떤 이 희망 이런 것에 근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하고 있구나.' 인제 요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인제 분명하게 인제 요렇게 분석을 해 놓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야. 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두려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그 결과를 그쵸? 결과를 어떤 배경이나 기원에 전적으로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닐 것이야."라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말하는 그런 오류가 앞에서 발생론적 오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쉽게 파악이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요런 절차를 오류 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논거가 무엇인가, 핵심 논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면서 그 두 개의 연관성이죠. 그쵸? 두 개의 연관성을 놓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요런 오류에 해당하겠구나.'라고 인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틀런트 러셀이 인제 말한 부분을 인제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움에 기초했기 때문에 혹은 뭐 무지에 기초했기 때문에 더는 볼 게 없다. 요렇게 말하면은 발생론적 오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가 두려움과 무지에 기초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쪼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예 어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선택지 중에서 뭐 아마 극단적으로 줄이는 요런 게 있었으면은 아마 양자택일의 오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다른 어떤 선택지가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냥 뭐 두려움 뭐 요것만 나와 있어서. 하여간 뭐 고런 식의 그쵸? 오류가 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냥 요것만 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나 기원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 납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배경이나 기원을 근거로 삼으면서 이거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뭐 저기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발생론적 오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오류가 없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류 검출이라고 하는 요 과정들을 통해서 요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별 내용 없죠. 그쵸? 네, 어. 쉽죠. 그래서 이 오류 검출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예 그 이 절차를 따라서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인제 이 여러 인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쭉 풀면서 여기에서 범하고 있는 이 오류들을 여러분들이 인제 검출해 보시면은 되는 게 인제 오늘 숙제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숙제를 해 보시면서 오늘 남은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